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봉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봉주 목사의 묵상 자녀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사춘기를 경험합니다. 사춘기 뭐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10대가 되면 사춘기를 겪습니다. 어떤 아이든 상관이 없이 겪습니다. 물론 조용히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또 나중에 이후에 20대가 되어서 30대가 되어서 또 사춘기와 비슷한 경험을 하기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런 사춘기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런 사춘기를 경험할 때 부모님들은 무척 당황합니다. 당황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저런 아이들이 아니었는데, 저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마음은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된 것은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그렇게 핑계를 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원인은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요즘 10대 아이들이 사춘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짜증을 내고 혈기를 부리고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에 신체적으로 호르몬이 왕성하게 나오고 또 학업에 스트레스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을 조금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면은 내면적으로 큰 딜레마를 경험합니다. 그 딜레마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딜레마라는 것이 일종의 아이러니한 것이죠. 마음속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뭐랄까, 한쪽에서는 이것을 알면서도 또 다른 쪽에서는 이게 아닌 것도 아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이들이 본인들이 공부하기 싫고, 그런데 그 공부를 사실은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나이스해야 된다는 것도 아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을 정확하게 알고는 있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하게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항상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께 화를 내거나 또는 아예 무건수행을 하거나 아예 말을 하지 않거나 그런 식으로 행동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 왜 그러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조언을 하면은, 훈계를 하면은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그게 맞다는 것을, 엄마가 하는 말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또 얘기하니까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데 옳은 대로 행동을 할 수 있는 마음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아이들이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신을 비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그 분노를 부모님께 표출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는 엄마에게 대들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는 엄마와 담을 쌓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이들이 마음속으로는 울고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된 것도 알고 잘못 행동하고 있는 것도 아는데 이것이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쉽게 되지 않아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저는 제 자녀가 사춘기를 아주 심하게 겪어서 실제로 자녀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저도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제가 이 사춘기를 심하게 겪는 자녀에게 하루는 이야기를 걸었습니다. 말을 걸었습니다. 한 사춘기가 시작한 지 한 1년, 2년쯤 됐을 때, 한 4년 정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2년 정도 되었을 때, 어느 날, 한 1년, 2년 됐을 때, 우리 아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요즘 마음이 어떠니? 잘 지내고 있니? 파타임으로 일하는 건 어떠니? 재밌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속 깊은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자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아빠 엄마가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알고 있고 또 뭐 내가 지금 공부해야 되고 그것이 중요한 건 알아. 다 알아. 아는데
그렇게 잘 못하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아이가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구나. 그래서 사춘기라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를 향한 극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 아이가 지금 마음을 스스로 절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아이를 끝까지 이해해주고 더 부드럽게 대해주고 믿어줘야겠구나.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때부터 아이에게 정말 부드럽게 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부드럽게 하고 어떻게든 이해해 주려고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니시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드디어 사춘기가 시작되고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이제 대학생이 되었는데 대학교도 원하는 대학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고 또 인생의 목적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1년 사이에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본인이 하고 싶은 공부를 찾게 되고 그 일을 하게 되면서 예전처럼 고등학교 시절 9학년 10학년 때 시절처럼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자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마침 제 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똑같은 일을 겪은 어떤 고등학생 후배와 만나서 자기가 조언을 해줬다는 겁니다. 격려를 해주고. 근데 그 아이를 보니까 자신이 예전에 겪었던 그 일 모습들이 기억이 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그 아이에게 밥도 사주고 좋은 얘기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딸아이에게 그때 너 참 많이 수고하고 고생했다. 너 마음 그때 잘 안 돼서 조절하기 절제하기 힘들어서 참 괴로웠지. 그렇게 물으니까 아이가 그랬었다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런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의 은혜야.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마음이 편안해졌어. 내 인생에 목적이 생겼어. 정말 내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둘이 울었어요. 너무 감동해서. 세상이 험악해지면서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더 가중되었고 또 이 시대가 타락한 시대라서 영적으로도 어둡고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제 자녀가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남몰래 기도했다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인생의 목적이 없고 이렇게 마음이 감당하기 어렵고 디프레션이 있고 힘들어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물론 부모인 저도 열심히 기도했죠. 우리의 자녀가 만약에 사춘기라면, 우리의 손주가 만약에 사춘기라면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자녀들을 너무 다그치지도 마십시오. 자녀들은요, 무엇이 옳은가를 아는데 그 옳은 것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자녀들을 좀 더 이해해주고 푸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마음으로 감싸주고 오히려 자녀들을 더 격려해주고 더 나이스하게 하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그런 마음의 capacity,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자녀들을 조금 더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눈물로 자녀를 키우십시오. 그럼 우리의 자녀는 반드시
바른 길로 가게 될 것이고 효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잘 믿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를 이해해 주십시다. 아직 어리잖아요. 우리 자녀들 아직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질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좀 더 이해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할아버지, 믿음의 할머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구봉주 목사의 묵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